윈터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겨울 나기, 월동 준비이죠. 긴 겨울을 지나가는 시간, 우리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얼어버린 것 같고 잎사귀도 떨어지고 싹도 보이지 않으며 열매도 다 떨어지고 난 다음 앙상하게 남아있는 겨울나무, 그것만큼 사람을 처량하게 하고 그 마음을 외롭게 하는 것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나는 동안 그 나무들 그리고 그 땅은, 동토는 가만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앙상하거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메마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그 나무는, 그 싹은 그야말로 그 겨울 동안에 놀랍게 그 안에서 영양분을 비축하고 새롭게 움트게 될 시와 때가 맞아 햇볕이 나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 힘써 발돋움할 수 있는 싹을 틔우는 준비를 하는 시간, 이 겨울나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겉모습 보기에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영혼의 겨울을 지나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끝나게 될지, 또 언제 그 시간이 다시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초록의 그 싹을 낼 수 있을지, 힘도 없어진 것 같고 열매를 맺어내느라 온 힘을 다해서 다 쏟아내어 기진한 것과 같은 그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봄에 맞지 않는 생각, 상상일 수 있지만 가장 찬란한 그 빛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머에 있는 가장 어둡고 아픈 이 검은색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처럼 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계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싹이 나서 새순이 나며 완전 초록도 아닌 또 완전 색깔을 연그러 가기도 전인 아주 연약한 연잎, 작은 새싹이 움트는 그 계절, 산과 나무마다 초록초록으로 가득 차서 눈을 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초록의 너머에 아주 어두운, 아주 검은색의 이 안타까움과 아픔과 슬픔도 그 안에 들어있음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5월은 참 좋은 달입니다. 어렸을 때 5월이 되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5월이 되면 뭔가 다 해주실 것만 같았습니다. 5월 5일, 또 5월에 생일이 있는 저희 딸은 5월의 처음과 끝을 아주 행복하게 보냅니다. 고민합니다. 4월부터, 3월부터, 2월부터 고민합니다. 그때 뭘 달라고 하면 좋지? 뭘 달라고 할까? 5월 어린이날이 되면 이걸 달라고 하고 5월 마지막 날이 되면 이걸 달라고 해야 되겠다. 막 얼굴에 생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5월의 첫 주일, 저희들은 이 찬란한 빛 가운데 초록을 보고 있지만 이 5월이라고 하는 달은 또 한편으로는 아주 잔인한 달이기도 합니다. 깨어지고 상처 입은 가정 혹은 영혼, 모두 다 기쁘고 화창하게 갠 것 같아 그 마음이 들떠 있고 뭔가 이 기쁨으로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이 계절의 한 끝에 그러지 못하는 영혼들도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5월만 되면 낯빛이 어두워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은 다른 달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고 특별히 강조되지도 않는데 5월만 되면 왜 이렇게 가정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무언가 새로운 일들을 새롭게 해가려고 하는지, 그 영혼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달 5월인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 중 누구도 그와 같은 계절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고백들이 단순히 그 시간을 지나가기만을 바라기에는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알지 못하기에, 또 혹은 반대로 막연한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기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 5월의 첫 주, 이 말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좀 붙들어 내어서 그와 같은 시야를 넓히고 또 바라보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귀한 달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8편의 표제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기록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전 번역에는 영장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뒤이어서 나오는 이 부분, 이 시를 왜 지었는가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다윗이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사건, 특정한 어떤 시절이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부르는 노래라기보다는 다윗의 그 긴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 혹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일상의 삶, 우리는 너무나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며 찬란한 어떤 왕으로서의 위엄보다는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삶을 살아내었던 고난과 쫓겨다님과 수없이 끊임없이 삶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 시절의 다윗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10여 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의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시당하던 아들이었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시기로 말미암아 형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들어먹어야 했던 다윗. 사울의 인정을 받아서 무언가를 하는 듯해 보였지만 또다시 그가 영웅이 되는 것 같은 그 시절에 완전 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여서 쫓겨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쫓겨다닙니다. 우리야 성경을 읽으면 10여 년 정도 지났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말이 10여 년이죠. 10여 년을 끊임없이 겹겹이 쌓여지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해서 삶에 밀고 들어온다면,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 채 그 삶의 어려움이 우리를 몰고 간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아마 작은 믿음 혹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자라는 이 말에 어느 한순간 힘을 얻게 되는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 말을 듣고 주일 이 시간을, 말씀을 듣고 힘을 내어 눈물을 쏟아내고 난 뒤에 현실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그의 삶의 자리에 무너져 내린 그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 일이 반복됩니다. 1년에 52주, 10년이면 520주의 예배를 드리는데 520번의 예배를,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고 또 나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그 시간들이 반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어디에다 토로를 해야 될까요?
그의 영혼은 아마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고 그의 영혼은 어디 하나 의지할 곳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누구의 어떤 이야기 손을 붙잡고 아유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예요, 회복이 되겠죠, 괜찮아지겠죠. 처음 들을 때는 너무 힘이 됩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520번의 주일의 그 성도의 그 손잡음, 어느 한순간에는 그 손도 너무 보기 싫어지고 또 때로는 너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짜증이 계속되다 보면 절망감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 문득 어느 한 시점에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절망감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울은 나를 쫓아옵니까? 언제 어디까지 도망가야지 쫓아오지 못합니까? 심지어 전쟁 중에도 사울은 용사들을 데리고 다윗 하나를 붙들고자 쫓아왔습니다. 힘과 권력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지경 끝에 숨었는데도 수소문해서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굴 속에서 사울만 혼자 그곳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다윗의 일행은 그 굴의 끝에 거합니다. 용사들은 이제 끝을 좀 냅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쫓겨다녀야 됩니까? 이제 좀 끝을 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그쯤 되면 좀 끝을 내고 말을 그냥 못 이긴 척 하서라도, 그래 나는 못하겠으니까, 난 잘 모르겠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의 그 칼의 피는 네가 받겠지 하면서 그냥 보내서 끝내도 될 법한 그 일의 연속성 아래 다윗이 어떻게 그 시간, 긴 시간을 버텨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의 긴 터널을 보낼 수 있을까요? 5월 참 좋은 날씨에 오후 예배 힘써서 나오셨는데 이거 참 난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표정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말씀을 더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고 좀 이렇게 해야 되나. 말씀을 조금 짧게 나누면, 다윗의 이 시편의 1절부터 50절까지 이 고백은 다윗의 어떤 그 승정가로 부르고 있는 노래는 아닙니다. 어느 한 시점에 사울을 죽인 날, 사울이 죽게 된 날, 그리고 혹은 다윗이 왕이 된 날, 왕으로서 즉위한 날 불렀던 이 승리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삶을 지나가며 어느 한 시점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그 끝이 없는 긴 터널을 지나오고 어느새 돌아보니 버티고 버텨냈더니 끝이 났구나 라고 하면서 돌아보는 그 시간인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50년, 60년, 70년, 80년, 여기 우리 90년 넘게 권사님, 인고의 세월을 지나오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아름다운 것만 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초록빛만 그 인생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잿빛과 같은 재만 남아버린 그 시간들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냥 일희일비하며 그때그때 좋은 말씀, 힘을 얻고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체념한 채 보내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긴 시절을 어떻게 보내었는지를 잘 고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1절이 이 시편 18편에 거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한 절.
1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힘을 써서 그 사울로부터 대항하거나 혹은 피하거나 도망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지만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아내도 떠나갔고 그의 권력도 다 잃어버렸고 심지어 그의 자존심마저 다 탈탈 털린 채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거나 잊어먹기를 연습하거나 혹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유의 대화로 자신의 어떤 자아를 일으켜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러한 자신을 북돋기 위한 힘,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도전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는 그 고백,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숨을 내쉬며 이야기하였던 그 고백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무언가를 하려거나 내가 무언가를 힘써서 붙들어내거나 내가 무언가를 애써서 새롭게 무언가를 하고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거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나지막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어느 한 시점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내 인생,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내 인생,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고백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 소원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고, 다윗은 뒷부분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이 사랑의 고백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만 47번 정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시편에서 이 21번 정도 이 라함이 사용되었지만 오로지 이 18편 1절에서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구약의 어떤 인물도, 구약의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인물도, 심지어 신약의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을 감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정도의 고백이 최선의 고백이었는데, 다윗은 이 고백을 시제로 끊임없이 계속했다라고 하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그의 삶의 가운데 작은 것 하나 소망하며 희망을 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플랜 A, 플랜 B 정해두며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고 안 되면 이 사람 저 사람 나의 생각 속에 이 사람한테 도와보고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때까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그 다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삶이었다면 이 고백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실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얼마나 부단히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기 때문이었을까요? 세상을 한번 갔다가 하나님께 왔다가 한번 부르짖었다가 안 되면 다시 세상으로 나갔다가 하는 이런 왔다 갔다 이 양다리 걸친 인생이 아니었음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인생의 겨울과도 같은 시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나지막한 소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고백, 나의 입술 바른 입 바른 입술에 침을 이렇게 바르고 두려움 가운데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6절에 이 고백을 했습니다.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4절과 5절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이 줄은 올무입니다. 참새가 올무에 걸려서 그 무지막지한 그 올무가 그 발을 찍어내려 뼈가 부러질 정도로 붙들릴 수밖에 없는 그 줄이 다윗을 휘감고 우리의 인생을 휘감아 어떻게 할 수 없어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그 올무의 줄에 갇혔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습니다. 불의의 창수, 급류가 쏟아져 내려와서 아무것도 힘쓸 수 없을 그 순간에 나를 뒤엎었고 우리를 뒤엎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느꼈을 고백은, 이 마음은 비참함이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가 없는 상태, 외로움.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가족들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자녀들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교회 성도들도 어느 한 편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그 어느 한 시점에서는 또 여전히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어디에서 누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6절에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서 자신의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힘을 달라고,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결국 그의 인생 10수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의 그 쫓김과 고난과 아주 잿빛이 되어버려 완전히 잿밖에 남지 않은 그의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이었고, 유일하게 그 삶을 이어낼 수 없는, 포기하고 그냥 자신의 육신을 내어 던지지 않을 수 있었던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되기 소원합니다. 부르짖음을 경험하시길 소원합니다. 어디에서 부르짖어야 될지 아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는 서울남교회 되기 소원합니다. 기쁠 때 웃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울어주는 것 조금 힘들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장고의 어려움 가운데 참여한 것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삶의 어려움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그의 성전에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힘을 다해 부르짖으며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힘이 다 소진되어져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나와 그 부르짖음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누가 무엇을 가르쳐 준다 한들 머리로서는 알 수 없고 책으로서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버텨낼 수 있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긴 시간 장고의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언제 그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될지 알 수 없고 그 관계의 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가족들과의 불화, 또 삶의 그 긴 시간의 아픔들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할 때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잃어버리면 된다,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없는 것처럼 껍데기만 가지고 삶을 살아내지 않기 소원합니다. 부르짖음을 회복하십시오.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부르짖음 가운데 교회의 그 회복을 위해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데, 불안함으로 염려함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전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믿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삶의 자리,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어려움 가운데 또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